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15장 26절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규례대로 지키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이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해주신대요. 왜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느냐? 출애굽을 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는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준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25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애굽을 했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로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말라서 죽게 하겠습니까? 3일 정도 목말라갖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원망하여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마라의 쓴물에 잎사귀 하나개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2 거기에 물이 있는 그 장소에 그곳에서 흡족하게 물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흡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우리가 여기에 나왔는데 먹을 양식이 어딨냐. 왜 우리들은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 먹을 것도 없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꿀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죄 안 짓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건강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질병에 걸려 죽고 왜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많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징계를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일들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래요.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이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4대에 걸쳐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400년 지나는 동안 70명이 얼마 됐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으로 번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4대에 걸쳐서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냥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보낼 때에도 요한복음 17장, 16장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예요. 그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여호와 찾는 것은 구약에 아직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전 세계에 펴져 있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님 앞에 육신이 산다는 거,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죄악 가운데서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육신이 건강함을 입고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첫째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래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짐승, 거짓 선지자, 원수마귀 사단,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졌어요. 이 말씀이 말씀답게 증거되지 않고 말씀이 증거되더라도 사대교회 같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교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 그러고 직분을 받았는데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네가 선지자 노릇하냐? 귀신 쫓아내냐? 권능을 행했냐?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 또 하나님 앞에 보함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이 있는 자다. 이 땅에서의 복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지키지 않으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이 계시록 22장 7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지키는 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지키지 않는 성도들은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어떤 미련한 사람이 모래 위에다 집 세웁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운 집같이 보이지만 태풍이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폭풍이 휘몰아치고 홍수가 나더라도 반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신앙을 성장시키는 믿음이 결단코의 마지막 환난의 때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1962년 교황청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어요. 천주교에서. 거기서 종교 다원주의,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석가모니를 믿어도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종교다원주의가 1962년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 기초를 떠서 WCC 총회가 창설이 된 거예요. 천주교가 주가 돼가지고, 그래 이것을 열심히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으면 그게 웬 사랑이냐? 그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WCC 총회를 열어서 지금껏 지내왔어요. 근데 한국 교단에 WCC 총회에 가입한 교단이 거의 80%예요. 우리 합동교단이나 고신이나 합신이나 이런 교단은 WCC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가 열릴 때 강력하게 금식하면서 대항을 했어요. 예수 외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석가모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아직도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타협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는 십자가에 달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다 재산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끝까지 예수님께서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는요, 재정을 가지고 자기가 몰래 도적질해서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에게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 저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것인데 저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이 여인의 아름다움, 이것이 복음에 증거되는 것마다 나타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요, 물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식했어요. 그리고 물질을 갖다 도적질에 사용했고, 그리고 남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저걸 세상 가운데 쓰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물질은 다 주님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다 하나님 나라에 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질이 회개가 안 된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놔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 구멍 들어갑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물질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사용하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안 드려도 된다,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지만 11조는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11조를 안 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분이다. 약속하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만약에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하고 설교를 부드럽게 하고 그랬으면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을 거예요. 교회도 수백 명으로 부흥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지 집사의 직분을 받았던지 평신도들도 다 불러갖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지고 지옥 갈 사람인데 그것을 깨우쳐주지 않고 그 양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 목자는 그건 목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15장 26절에도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면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질병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칠족속이 있을 것인데 그 칠족속들을 다 멸망을 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잘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이 낙태도 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임신을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영육간에 지켜주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어떤 자라 할지라도 다 물리쳐 주겠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지금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정말 곧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2장 18, 19절에 기록해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육신적인 생각 버리고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의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오늘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항상 예배 전에는 성도들이 오면요, 딴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30분이 다 되도록 성도님들이 없고, 또 일찍 온 우리 성도님들은 앉아갖고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긴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안내는 없고, 그리고 저 2층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우리 요번에 부흥성회를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안내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우라는 사람 세워야 되겠다. 뭐 돌아가면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1시간 전부터 나와서 30분 동안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마음처럼 안내절을 나눠주면서 정말 사랑으로 성도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안내를 맡아야 되고, 이런 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안내를 맡고, 그리고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잘 보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 9시 10분에 오늘 나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여러 번 해도 성도들은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적어도 직분자들은 30분 전에 오라 그랬는데 30분 전에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전부 위에 있고, 내려온 분 딱 한 분 계셔. 그분을 세우라 그러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해 주든지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한 말씀같이 이 귀에, 이 마음판에 잘 박힌 목화같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를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마음문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죄를 가지고 죄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의 예배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드려질 때 그 예배가 예배롭게 드려지는 자들에게 한 주간 동안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24절이 아니라 20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상각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송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여기에 내가, 사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사자는 주의 종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는 모세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을 하면 보호해 주고 가나안 땅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모든 너의 원수가 영적인 원수니까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함께 주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발 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해야 돼. 여기에 청종한다는 것은 듣다. 잘 듣는 거에 귀를 기울여서 이해하다.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를 잘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얘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얘기를 해서 한 끼밖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 양식 너보다 너희 자식보다도 나한테 먼저 대접해라. 그리하면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대로 진짜 복을 받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 왜 나가지도 않았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라. 나는 도구다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경배를 하고 막 나를 우상시하고 엘리사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전할 뿐이다. 국방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7번은 완전한 거예요. 온전하게 순종하라. 문둥병자가 와갖고 7번 거기에 가서 몸을 담근다 그래서 그게 낫겠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나와서 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에 또 이러한 것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몸을 7번이나 담그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종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문둥병이 낫는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가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7번을 온전히 몸에 담글 때에 나만 장군이 그 육체의 질병,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20세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멱살 잡고 땅떨어지에서 밀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느니 이 사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분노하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왜 목사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느냐. 저 같은 사람은 안 돌아가요. 왜? 있는 거 다 얘기하니까. 저는요 성도들 기분 나쁘고 뭐고 말씀 있는데 다 전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어요. 내가 못하러 그런 것까지 끙끙 앓고 있겠어요?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하는 것, 이 마음속에 성도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
그런데다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대적하면 여기선 쫓겨나겠고, 그냥 참고 있자니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여기에 보면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발에서 먼지 떨어버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크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 말 안 듣는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들은 남자가 남자 동생회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짐승보다 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쁜 죄질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종 대적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주의 종 말 듣지 않냐? 주의 종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물 한 컵 대접해도 내가 반드시 상급을 잃지 않겠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내가 알아갖고 깨달은 거 그것대로 순종하는 거. 복종은 말씀하시는 말씀이 죄악이 아니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에 대해서 복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 그게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내가 부자다, 난 부족함이 없다. 주의 종이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분노하고 얼마나 이 마음속에 고통이 왔겠어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맛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아멘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칭찬할 것도 없고 머리부터 발까지 다 벌거벗은 자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한 것,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 주의 종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데가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대적하고 말해고도 지키지 않냐. 정말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모든 질병도 또 육신도 너의 대적하는 것도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그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사람이 뭐예요? 계시록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셔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기에 보면 23, 24절에 보면 24절에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섬기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봉사하다, 예숙하다, 종이 되다.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요,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갖고 그 폭포수 물에 가갖고 그 뜨거운 물에 그걸로 몸을 씻어요. 그리고는 되지도 않는 그 돌덩이에 앉아갖고 마바냐 바람일다.
나무함의 탑을 관세음 보살 백날 그거 쳐봐라. 나무야 탑을이야 탑을. 제가 불교에서 정말 3년 동안 교리 배우고 목탁 두드리면서 목탁으로 두드려 맞고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중놈 내가 만나면 그냥 한 대 놔도 때려주고 싶거든.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가보면 예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태국, 버마, 다 캄보디아 가보세요.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지만 유구가 바로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 우리나라는 늘 침략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것을 받아서 교회가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8위예요. 경제 북한이라는 나라 보세요. 김정은이 저 사람이 우상이죠. 그 앞에 경비하잖아요. 그게 해준 게 뭐 있는데? 코로나 걸려서 낫게 해줬나? 지만 먹어갖고 그냥 배가 불러갖고 노다지 담배나 이게 꼬티에 묻고 있고. 우리나라 오면은요, 거기는 과태료 엄청나게 물어. 실내 가서도 한 번 하면 10만 원씩이야. 노다지 물고 있으니까 갈 때마다 10만 원씩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신입니까? 아이고, 뭐 전쟁을 한번 해봤나. 그 고통 가운데 거해있는 그 고난을 한 번이라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는요, 작고 낮은 자리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20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저 동대구역에서 뭡니까? 응? 어렵게 고통당하며 거기에서 자는 그런 사람과 함께 600명이 다녔어요. 그 사람들의 고통 어려움을 알고 서민 정책을 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을 베푸니까 그 나라 그 민족이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어떤 나라도 침공해도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그리고 눈물겨운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만드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곳에 절대 절하면 안 돼요. 바알, 아세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복을 받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사업이 복을 받고 떡방죽 끓이지 복을 받아서 먹고 마시면 다 건강하게 자식들이 복을 받고 세계 열국에 뛰어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놨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그 밑에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상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 다 깨뜨리고 그거 태워버려라. 그리고 아예 그 형상 자체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니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종의 말을 잘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라. 네 번째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이 이야기하는 거짓말 그런 것들 듣지 말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 3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주시는 복과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